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마지막 소발의 충고는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소발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또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는데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너희야말로 그 판단하는 너희야말로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할 때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나 그리고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이론이 충분히 앞설 수가 있죠. 그러나 자신이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재앙이란 단어가 나에게 너무나 깊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절실히 깨닫게 되겠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도 너희가 말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귀로도 다 경험했다. 그러니 너희들만 내가 하지 못하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 관념적인 이야기들, 허울뿐인 이야기들이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혀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욥이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신학 그리고 이성으로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삶의 터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버티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그때 진한 고통을 겪게 되면 그리고 겪어보면 내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앞에 내가 의지했던 돈, 명예, 그리고 성취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성이나 생각들, 그리고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고난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난이죠. 초보 운전생이 열심히 이론으로 공부해가지고 도로 주행에 처음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쌩쌩 달리는 차들, 빼곡히 있는 차들, 경적 소리를 듣게 되면 당황해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이론들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죠. 그것처럼 이론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인데 실제 삶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닌데 하물며 고난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통할 리가 없지요.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삶, 그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학과 이론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린 것이죠. 차라리 이성으로 이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친구들은 그 이론과 신학과 이성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화가 난 것입니다. 신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데 자꾸 신학을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쓸모없는 의원이다. 의원처럼 찾아와서요, 고통을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상처를 더 덧내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알지 못하는 일에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어라. 입 다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또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그 냉정한 시선을 너희에게 돌린다면, 너희를 바라보신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희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너희의 신학과 이성, 그런 논리들이 아마도 다 무너질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통쾌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면 너희들도 그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신학과 이성을 절대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 참 어렵죠. 진정한 이해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장에 동일하게 서보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하게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 그 위치, 그 상황에 서보지 않으면 나는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만삭 임산부인 아내와 티격태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격태격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제가 임산부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티격태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임산부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본문은 욥의 친구들이 인생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다스림과 운행하심을 완전히 뒤로 제껴버리고요. 자신들이 아는 교리와 그리고 신학, 인과응보라는 명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지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12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재 같은 속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 타버린 재와 같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다 날아가는 재와 같다. 너희들의 격언, 자랑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다 쓸모없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어서 강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희들과 이제는 변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너희들하고 이야기해봐야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변론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도 물론 살고 싶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죽이신다고 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임을 욥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지만 자신의 사정만큼은, 지금 나의 어려움만큼은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살아온 여태까지의 삶과 그리고 지금의 삶을 보자면 하나님 앞에 오늘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좀 이야기하고 사정이라도 좀 이야기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 이유는 좀 알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때로는 삶에 누군가가 나를 터치해 줄 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알지 못할 힘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죽어가는 나의 마음을 살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터치해주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요, 저는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로는 그 형식적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형식을 경계하기 때문에 타자를 향한 무관심이 합리화된다면 상대방은 더 깊은 외로움과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식으로 느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가벼운 터치가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아,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이런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와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 위로는 받고 싶지만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호소하죠. 이제는 주님, 제가 던지는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 말해주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알 텐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그 침묵을 좀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괴롭고 어려운 것이죠. 그분과의 단절된 느낌, 버려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욥은 주님이 입을 여셔서 내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허물과 죄악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요, 제발 제 죄 좀, 제가 죄가 있다면 죄를 알려주시고 좀 그 침묵을 좀 깨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믿음 좋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요,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드리는 것, 거룩한 말을 쓰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 경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말들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요. 참 경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경건한 말이든 경건하지 않던 말이든 내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교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나의 이해되지 않는 마음, 찢겨진 마음, 그리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욥처럼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숨긴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고 찢어질 것 같은데, 너덜너덜한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치장된 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부모가 두렵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픈 감정과 상처난 마음을 다 숨기고 좋은 말만, 그리고 부모님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좋을지 모르죠. 인간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교리를 들었기 때문에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몰려올 때조차도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념을 뛰어넘으시죠. 우리가 숨긴다 해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도리어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차라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데 중언부언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욥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합니다. 25절을 보면 욥은 자기의 인생을 늦은 가을로 표현합니다.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가을에 휘날리는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로 비유하는 것이죠. 시들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표현들입니다. 욥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의 고통은요, 사탄의 도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 결과로 욥이 경건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도전이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의 그 도전을 깨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요. 이제 욥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신학도 뛰어넘고 이성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자신의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여 인생의 풍파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적인 마음과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모든 것, 나의 치부까지도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나의 조건적인 경건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고,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깊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욥의 마음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은혜와 감사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